아멘.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제품에는 모든 제품마다 상표가 붙어 있습니다. 상표에 따라 제품의 질이 다르고 가격 차이도 많이 납니다. 똑같은 제품 같은데 어떤 제품은 너무 싸서 제가 왜 이건 이렇게 싸요? 그랬더니 차이 납니다. 차이나. 그래서 뭐가 차이 나요? 중국제라 이거지요.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도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훌륭하다, 존경스럽다, 이런 표시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냄새를 풍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분은 참 향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향수 어디서 샀어요? 그랬더니 좀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거 비싸겠네요. 비싸지요. 향기가 좋을수록 비싼 거지요.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예수님의 냄새를 나타내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 뒷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 안 믿는 불신자들 앞에서도 언제나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옛날 로마에서는 노예들에게 노예라는 몸의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마나 어깨나 손등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걸 시그마라고 합니다. 시그마 표지요. 그 표시에 따라서 이 노예가 어느 집의 노예인가를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총리의 노예냐, 국왕의 노예냐, 황제의 노예냐, 그 표시마다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오실 마지막이 때 성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표시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의 향기가 아닌 아주 고린내, 발고린내, 구린내 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곤 합니다. 당신 정말 예수 믿어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우리 동산교회는 주변에 많은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많은 풀들 중에서 유익한 풀을 찾아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딱 한 사람만이 유익한 풀을 찾아냅니다. 누구죠? 한명자 권사님. 이 권사님은 아주 특이한 그 재질이 있어요. 이와 같이 수많은
교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표를 가지고 있는 자 찾아보기가 힘든 때입니다. 바닷속에는 수많은 조개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많은 조개들 가운데 진주가 박힌 조개를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듯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데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의 향기를 가진 성도 찾기가 드문 때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해방시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60만 인구를 출애굽시켜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60만 인구가 광야 길을 걸어갈 때 마음이 안 든다고,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60만이 출발했지만 극소수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인정받을까 안 받을까 우리는 늘 자성,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교회 가면 예수가 있고 집에 오면 예수가 없냐? 왜 그러냐?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입니다. 성도님은 믿음의 증표가 있으십니까? 하고 서로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확실하게 물어보세요. 성도님은 예수님의 향기를 지니고 있습니까? 또 물어보세요. 시작. 있어야지요.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의 증표,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가 늘 그 입에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됩니다. 잘 살아야 하는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야 하는데, 우리 자녀 앞길이 거침돌이 없이 평강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좀 더 부자가 되어 멋지게 살아가야 할 텐데 하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 근심, 저 근심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근심하는 줄 압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못했을 때 나오는 현상이 근심, 염려입니다.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근심, 염려 속에 살다 보니 입에서 감사가 없이 짜증, 불평, 원망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염려는 맡기지 못했을 때 나오는 행동이 염려입니다. 맡기지 못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피는 백합화 누가 기릅니까? 기르는 사람 없어도 잘만 먹고 잘만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채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할 때 충만히 주님이 도와주시는 주님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서 늘 염려 속에 살아가다 보니 감사보다는 근심,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 일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그걸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한 시간 앞의 일도 우리는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주님이 이렇게 교훈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에 대한 계획을 가진 거지요. 잘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내일 내년에 잘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벌어서. 곧이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오늘 내가 너를 걷어갈 수 있고 한 달 있다 걷어갈 수도 있고 2달 있다 걷어갈 수도 있고 6달 있다 걷어갈 수도 있고 인생은 내일 일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닌데도 내일 일에 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시골에서 농사하는 노인분이 어느 날 자기 먼 친척 동생을 만났습니다. 이때 동생 되는 분이 말합니다. 형님,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으셨는데도 무슨 좋은 일 보겠다고 그렇게 맨날 일만 하십니까? 좀 쉬세요. 내려놓으세요. 라고 말을 하니 이분 대답하기를, 동생, 내가 말이야 금년에 농사 지은 것하고 그동안 개 들은 것하고 저축해 둔 돈 다 가지고 나도 내년에 도이지에 가서 집 사서 나도 한번 편히 살아보려네. 우리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년 뒤에 이 노인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농사 냉풍이 들어갔고 완전히 흉작입니다. 아주 흉작이에요. 또 갑자기 아내가 뇌종양이 생기고 위암이 2개가 생겨갖고 병원비 대느라고 개 들은 거 모아놓은 돈 갖다가 병원비에 쓰고, 큰아들이 사업이 망하여 그동안 모았던 땅도 다 팔아서 다 갖다가 그 아들
뒷바라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며 하는 말, 안 되는 놈은 이리 넘어져도 안 되고 저리 넘어져도 안 되고 결국 안 되는 놈은 안 되는 거요 라고 말을 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기에 감사가 없습니까? 감사는 자족하는 마음, 현재 만족함에서 나오는 심리적인 고백입니다. 내가 만족해야, 내 마음이 평안해야 나오는 것이 감사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를 배웠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의 행동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있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도 이런 찬양이 있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팔렘 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뭘 그리 근심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3번 크게 외쳐보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죽 먹으면서도 감기 들려도 감사한 마음으로 물을 먹으면 감기가 떠나가는 거예요. 병아리가 물 한 모금을 먹어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물 탁 찍고 고개를 들고 흔들어 댑니다. 감사합니다. 병아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의 증표,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냄새를 나타내는 자는 태풍 풍랑이 일어날 때 용감하게 담대하게 전진해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작은 풍파, 큰 풍파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눌러 너무너무 답답하고 죽을 것만 같은 현실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이런 현실의 포로가 되어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시가 아닙니다. 어떤 무거운 짐이 나를 누르고 있어도, 비바람 태풍이 세차게 나를 몰아친다 해도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 성도라 이 말입니다. 찬송가에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하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아멘. 고린도전서 4장 20절, 참 저는 이 말씀에 위로받고 살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쪽 편의 현수막 밑에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써놨지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뭐예요? 오직 능력이 있다. 이 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에 어떤 문제도, 어떤 답답한 현실도 주님이 역사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 안에 해결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 낮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닙니까? 아멘. 용감하게 도전해 가야 합니다. 실패했어도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일어나 전진해 가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문제가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답답함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입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을 부르는, 주님 와서 도와주세요 하는 SOS 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영권이 무엇이 그리 강하십니까? 하고 물을 때 저는 대답하기를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하세요. 주님이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무거운 짐 혼자 지고 있는 것처럼 좌절하고 살지 말고
도우시는 주님 바라보고 용기 있게 활기차게 전진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의 증표가 뭘까요? 꿈, 희망,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바라보고 이루어질 걸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 증거로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크게 믿으면 크게 되고 작게 믿으면 작게 된다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굴까요? 꿈,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현실의 꼴에 매여 낙심을 잘하고 현실에 매여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결 치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며 내 팔자가 그래, 내 운명이 원래 그래, 나 같은 거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말해, 팔자가 구자 되는 게 믿음이요. 지구멍도 볕들 날이 있다니까.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는 법이요. 폭풍이 몰아쳐도 거센 파도가 내 인생 삶에 몰려올지라도 내가 바라는 소망, 희망, 꿈이 있다면 꿋꿋하게 그 현실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멘. 왜 흔들리십니까?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배는 밤이 되면 더 많은 고기가 잡히기에 밤에 등불을 환히 비치고 오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지요. 근데 말입니다. 밤이 딱 되면 이 배들은 모든 배마다 배 안에 가지고 다니던 이 다 큰 거 이렇게 새로 된 거, 큰 걸, 무거운 걸 바닷속에 딱 내린답니다. 그러면요, 바람이 불어도 이 배가 그 자리에 무거운 추가 밑에 있으니까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파도가 칠 때 믿음의 닷을 내리십시오. 믿음이 있는 자, 꿈, 희망이 있는 자는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학생은 소망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농부는 대풍이라는 소망, 꿈이 있기에 힘든 일을 해 나갑니다. 상인은 상업의 경영의 꿈이 있기에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말고 내 믿음을 보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 희망,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약한 자, 성경엔 고난받는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이런 마음의 깨달음이 왔습니다. 거북이가 앞으로 전진하려면 어떻게 하지요? 목 속에 드러났던 목을 빼야만이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더 나은 생애, 더 축복받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움츠러든 꿈, 희망, 소망을 앞으로 내밀고 나가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웬만한 젊은이들은 거의 다 좋은 사진기 한 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말고요. 사진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거의 가지고 있는 카메라에는 이스트맨, 코닥, 제일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다는 거지요. 이스트맨이라는 사람은 미군인으로서 제일 먼저 사진기를 만들었고 사진기 필름을 제일 먼저 만드는 사람입니다. 뉴욕, 요크, 로체스턴에는 이스트맨 코닥 회사가 한 들판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성공한 회사입니다. 이토록 크게 성공을 하였고 수많은 돈을 모았지만 이스트맨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성공한 후에 인생의 허탈감, 인생의 환멸을 느끼고 이스트맨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정말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은 성공한 후에 환멸을 느끼는 겁니다. 연예인들도 무명일 때는 열심히 노력해서 유명한 자리에 올라가면 그 유명한 자리에서 허탈감을 느껴서 마약을 손을 댄다고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힌 것 없어도 꿈, 희망,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5,000명, 아니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될 거라는 굳건한 희망,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갑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 소망이 없으면 그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노력하지 않습니다. 될 대로 되겠지 뭐. 이게 바로 꿈이 없는 자라 이 말입니다. 내일의 희망, 내일의 소망이 있기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우리 전체 지붕마다 분홍색으로 다 칠했잖아요. 건물 벽마다, 낡은 벽마다 다 페인트 칠했잖아요. 왜요? 꿈이 있기에 어렵지 않아요. 일하면서 즐겁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 희망,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난과 겨루어 이겨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가졌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할 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환도뼈가 위골됐을지라도 나는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하여 결국 얻어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이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꿈을 가지고 매달립시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꿈을 늘 품고 있기에 꿈쟁이라는 별명을 붙었습니다. 가슴에 불타는 꿈이 있기에 노예 생활 속에서도 죄수로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다 이 말입니다. 안병욱 에세이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결혼할 때 반드시 그 상대방의 눈동자를 보아라.
그 눈동자가 살아서 불이 나오는 것처럼, 저처럼 불이 나오는 것처럼 있으면 그 가슴에 태양이 있는 것이고, 그 눈동자가 동해 바다에서 말린 동태눈처럼 이리하면 그 마음속에 태양이 없는 것이다. 그런 사람과 사업하면 사업 쫄딱 망하고, 그런 사람한테 시집가면 평생 쪽박이고, 그런 사람한테 장가하면 평생 후회다. 꿈을 가지세요. 마음의 태양을 품으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마음의 태양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것처럼 꿈을 크게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의 향기, 증표 뭘까요? 순종을 잘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뭔 뜻입니까?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표시예요. 순종은 성숙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순종하지 못하지만 성숙한 성도는 아멘을 잘합니다. 순종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세입니다. 성령님 인도하는 대로 저는 무조건 콜입니다. 순종은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른다는 행동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순종을 잘하는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일하는 자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져야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 만들고 하여 여러분을 시련과 고난 속에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성도는 순종으로 성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구별하기 힘이 듭니다.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있다는 것, 그것 한 가지가 뭔지 압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내 뜻이 아니어도 주님의 영광이기에, 주님의 뜻이기에 머리 숙여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성도의 길이라 이 말입니다. 요즘 마빈 포드 씨가 쓴 Other Side라는 책이 있습니다. Other Side. 이 말 뜻은 저 건너편 세상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빈 포드 씨는 심장마비로 30분 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어찌 그린 일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역사입니다. 심장 전문인 박사 헨리 아이 겔 박사가 그의 죽음을 확인하고 사망 진단을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 멜로디 교회의 랄프 월커스 목사도 그의 죽음을 인정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은 마빈 포드 씨가 30분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쓴 책이 Other Side, 저 건너편 세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국에 가보니 그 천국에 온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순종의 사람이 와 있더라고 말입니다. 불순종은 죄입니다. 저 건너편 세상에 가보니 사람들 몸에서 빛이 나는데 가장 빛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를 꺾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가장 찬란한 빛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즐겨 쓰는 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아멘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가정의 달을 앞에 놓고 여러분에게 믿음의 표시, 믿음의 정표를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가정에 가서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냄새를 풍겨야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향기, 예수님의 냄새를 나타내야 내 형제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강대상 좌우편에 저는 이번 전국 장로님들 모임에 화원이 들은 그 리본을 떼지 말라고 저는 부탁하고 갖다 놓았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번에 200명 정도가 오신 장로님들 참 보니까 교회에서 기둥들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냄새를 풍겼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냄새를 가지고 동산교회 기둥처럼 장로님 모두가 되어서 쓰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장로님 은퇴하고도 오셨어요. 그래서 아유, 우리 은퇴하시고 오셨더니 평생 예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표시를 가지고 이 세상 삽시다.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은 그의 입술에 감사가 늘 있는 겁니다. 감사. 태풍 속에서도 어떠한 짓눌림이 나를 누를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 밀어붙이고 나가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꿈, 희망, 소망을 가지고 주님 분명히 일하실 거야. 분명히 주님 역사하실 거야. 나에게도 기적은 일어난다. 이 꿈을 가지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은 강대상에 서 있으면 이마에서 형광등이 보여요. 내 이마에서 형광등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 빛 내리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왜 이렇게 벗겨져서 빛내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나아가서 내 빛을 비춰라. 뭘 비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부러 제가
강대성에 쓰려면 이마에 여기다 집중적으로 선크림도 많이 바르고. 그 다음에 휘어지는 게 뭐 있지? 이 비비도 바르고. 그래서 오늘도 여기 바르고 나왔잖아요. 형광등 안 보입니까? 빛내리.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참 냄새 좋다. 또 한 번 보고 싶은 사람이다. 이렇게 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로 무장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정표를 가지고 살라 이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오실 시대가 가까워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코로나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복음의 역사가 침체돼 가는 이때에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의 정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냄새를 묵신묵신 풍기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본을 따서 믿음에 구원받는 온전한 가정이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을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소서.